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하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여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는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혹은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인들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강건해집니다 라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하기도 해요.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이 모두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진다. 하나 빼고는 다 틀려요. 하나 빼고는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빼고는 나머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가정도 있고요. 예수 믿고 산다고 삶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가정도 있고요. 예수 믿고 산다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믿고 산다고 삶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 있어요. 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세요, 나한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 물론 말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 예수 믿고 살아갈 때는 행복해야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잘 되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행복한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따라 살아왔는데 오히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면초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가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보고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모세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징태양난이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가 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한번 봅시다. 본문이 좀 떨어진데 1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잘 보세요. 14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갇힌 광야에 몰아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은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면은 바로가 그걸 보고 말하기를 이런 어리석은 놈들 애굽을 떠나서 간다는 것이 기껏 거기냐? 거기는 광야에서 갇힌 바 된 곳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길에 도달하는 거야.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홍해 앞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그 장소에 양 옆에는 뭐가 있느냐? 산이에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가면 홍해에 다 빠져 죽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칼날에 죽을 수가 있어. 양옆은 산이에요. 도망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 잘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홍해가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까? 일어나요. 문제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의 모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황적인 부분의 모습은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다고 말해요? 심히 두려워한대요. 왜요? 앞에는 홍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잖아요. 양 옆에는 산이란 말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 무서움, 당연한 거죠. 근데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생겨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내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닥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통장에 한 100억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 좋겠지만 1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뭐 생각해? 뭐가 제일 먼저 나겠어요? 100억. 통장에 100억. 아, 이까지 일들이야. 에이, 그냥 잃어버린 셈 치지. 할 수 있어요. 왜?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의지할 만한 게 있으니까. 내 앞에 닥친 100억 이상의 그 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부르짖었겠어요? 아, 이게 뭐야? 당신의 말을 따라 쫓아왔는데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그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다른 얘기로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본문 10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그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오기 싫다는 이 광야까지 왜 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 밑에 딸린 모든 가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좌우설저 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애굽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았는데 별거 아니네?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불행이 이렇게 많어?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여전히 아파?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여전히 난 가난해? 예수 믿고 살면서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 내가 장사를 하면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두려움은 원망을 낳아요. 원망은 낙심을 낳고요. 낙심은 포기를 낳아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어쩌면 그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찾아가는 게 있어요. 누굴 찾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불상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요. 가서 뭐 하는 거야?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죠.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 말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랑의 수공품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별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지로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말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사명초가에 빠졌다, 내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해결책을 내놓으라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8장 10절서부터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점쟁이, 무당, 진언, 접신 이런 자들 용납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죽이래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손쟁이 찾아요. 점을 봐요. 왜? 뭐 희한하게 찾아갈 때 나의 과거 일들을 술술술 다 말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신보다 더 큰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간 그 점쟁이,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 중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잡신을 가서 잡신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무당, 점치는 자, 접신하는 자, 진언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조상의 묘를 찾아갑니다. 가면 뭐 어쩌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둘 중 하나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면 천국 가는 거고, 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조상의 묘도 찾아가보고 그럼에도 진퇴양난과 사년 초과에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자기 삶을 포기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두려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뚫린 곳은 딱 하나예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군대죠. 양 옆에는 산이죠. 뚫린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자기 뒤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홍해 때문에, 그 애국 군대 때문에, 가로막힌 그 산들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담담해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부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기적의 경험은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의 싸움을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그에 대한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래요.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너희가 가만히 서서라고 했을 때 그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잡으라는 거. 위치. 내 위치를 잘 잡아라. 네가 있는 그 위치에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만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조용하라, 침묵하라, 네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양옆에는 뭡니까? 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놓여서 빨리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홍해를 헤엄쳐 건너야 가겠다 라고 하는 그 행위라든가, 아니면 흰 천을 만들어서 애굽을 향하여 흰 깃발을 흔들면서 나는 항복합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산을 향하여서 막 달려 도망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두렵다고 무섭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내 위치에서 가만히 기다리라, 내 자리를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일이에요.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냐? 교회 일이에요.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거야. 왜?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되게 큰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지킨다고 뭔가를 하고 있을까? 그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그 교회 안에서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위치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기를 들고 항복하려 나가려고 하지 말고, 뗏목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기다리래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뭘 부르짖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과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다르겠죠. 모세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원망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의 부르짖음, 그게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로.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모세가 부르짖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풀 수 없는 상황.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 내 우편은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아재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소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과 29절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그러면 하나님 그럼 굳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를 여기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면 나를 이런 위기 속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고 양옆은 산인 사면 초과의 이 길 가운데로 왜 굳이 데려오셨습니까?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면 왜 나를 굳이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왜요? 왜 일로 몰고 오세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전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제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평탄하면 내 일이 잘 되면 그 죄의 성품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됐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은 찾을 것 같아요? 내일이 잘 되고, 내일이 평탄하고, 내 새끼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가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품은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러세요. 네가 평탄하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괜히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저 끝이 안 보이는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험준한 산을 오르는 길이에요. 왜 굳이 예수를 믿어 험준한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길에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 삶 속에서 혹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질 때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을까? 첫째는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낙심을 낳고, 낙심은 포기를 낳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죠? 그러다 죽으면요? 그러다 망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그 사면초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생,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맡길 때 그럼 나는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른 땅,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적이죠.
왜 그런 나를 사면 초가에 빠게 하느냐? 하나님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